제사상 앞에서 눈을 부라린 장남의 영적 승전보, 무당 집안 장손의 사슬을 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조그마한 개척교회를 섬기는 장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한 장로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청년 시절 하나님 한 분을 붙들고 제 삶의 뿌리 깊은 우상 숭배의 영과 싸워 승리했던, 피할 수 없었던 영적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명절과 제사 문제로 고통받는 모든 성도님들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고 공유하고 싶습니다. 이 간증을 시작하기 전 제 삶의 가장 비참했던 순간을 먼저 고백합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면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여러 명의 귀신들이 찾아와 저를 무자비하게 폭행했고, 저는 온몸이 경직된 채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밤들을 피하기 위해 새벽이든 한밤중이든 성경책과 모포를 들고 집 밖을 나섰고, 귀신들이 쫓아오지 못하는 유일한 피난처, 바로 교회 강대상 앞에 엎드려 밤을 새웠습니다. 이것이 제 신앙의 시작이었습니다. 저희 집안의 배경을 잠시 설명해야만 이 간증의 무게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 아버지는 3대 독자셨고, 어머니 집안은 무속신앙의 뿌리가 깊었습니다. 외할머니와 외숙모가 모두 무당이셨습니다. 외가댁에 가면 늘 떡과 과일이 넘쳤고 커다란 사탕도 많았지만, 그 풍요로움 뒤에는 설명할 수 없는 어둠의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6남매의 장남으로 유교적 장남의 무게와 무속적 영의 무게를 동시에 짊어져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이미 영적으로 정해진 운명 속에 갇혀 살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3대 독자의 권위를 중요시하는 그야말로 가정 내 독재자 같았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아버지의 명령은 곧 법이었고, 집안의 모든 행사, 특히 제사는 아버지의 권위가 가장 강하게 작동하는 영역이었습니다. 저는 이 집안의 기대를 한 몸에 받는 장남이었기에 아버지의 눈빛과 말 한마디는 제 청년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너는 이 집안의 뿌리다. 내가 해야 할 도리가 있다라는 말은 단순히 유교적인 가르침을 넘어 제 영혼을 억압하는 사슬처럼 느껴졌습니다. 운명의 전환점은 고등학교 때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여자친구를 만나러 교회를 갔습니다. 부끄럽지만 솔직한 고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의 얄팍한 동기마저 사용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했을 때, 어느 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이 말씀이 제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수많은 귀신과 영들이 난무했던 제 집안의 배경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진리가 제 존재를 흔들었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부터 여자는 잊고 오직 예수님만 만나러 교회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청년 시절, 저희 신앙은 불타는 용광로 같았습니다. 새벽 기도는 필수였고, 저녁에는 교회에서 모포 한 장 덮고 철야 기도를 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안 8식구 중 나 하나만 예수님을 믿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통해 온 가족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이 결단이 곧 집안을 지배하던 악한 영들의 가포비상을 의미했습니다. 제가 결단하고 기도에 힘쓰자 집안을 담당하는 귀신들은 공세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대대로 이 집안을 지배해 온 악한 영들의 왕국이 무너진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면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여러 명의 귀신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형체는 없었지만
마치 수십 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저를 에워싸고 주먹질을 하는 것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저는 침대 위에서 제 영혼은 예수를 외치고 싶었지만 제 육체는 공포와 폭행으로 마비되어 입도 뻥긋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심하게 맞아서 온몸의 근육이 경직되고 숨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울 지경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나면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뻐근했고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이었습니다. 저는 맞을 만큼 맞다가 새벽 몇 시가 되었든 상관없이 벌떡 일어나 모포와 성경책을 들고 집 밖을 나섰습니다. 귀신들은 저를 집 밖으로는 쫓아오지 못했습니다. 저의 영적 피난처는 교회였습니다. 저는 교회 강대상 앞에 엎드려 밤을 새우고 아침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제 청년 시절의 일상이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이것은 나약한 청년 하나를 때려잡아 이 집안을 우상 숭배의 굴레에 계속 묶어두려는 악한 영들의 필사적인 마지막 발악이라는 것을요. 저희 집은 1년의 명절 포함 총 8번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살림이 넉넉지 않았기에 제삿날은 유일하게 흰쌀밥에 고깃국을 먹을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제삿밥은 귀신들이 흠양하고 간 음식이라는 끔찍한 생각 때문에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상에게 절하라는 아버지의 명령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는 성경 말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사이에서 절규했습니다. 하나님,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면서요. 그런데 제 힘으로는 이 자리를 피할 수 없어요. 저는 집안의 장남으로서 아버지에게 불효자로 낙인 찍힐 공포와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될 공포 사이에서 매번 영혼이 찢기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제 사상에 둘러앉은 가족들 속에서 저는 철저하게 홀로였습니다. 온 가족이 절을 하기 위해 엎드릴 때 저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사상 지방제방을 향해 눈을 부라리고 속으로 외쳤습니다. 이 악한 영들아, 너희들 감히 이 밥 한 톨이라도 먹기만 해봐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다 죽여버릴 것이다. 그리고 몸을 숙이는 척하며 저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귀신들이 저 밥을 못 먹게 해 주시옵소서.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제가 배불리 먹게 해 주시옵소서. 겉으로는 경건하게 절을 하는 듯 보였을지 모르지만 제 안에서는 전쟁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사를 기리는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제사상 자체를 점령하려는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처절한 싸움을 몇 년간 지속하던 어느 해 추석이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돌아온 저를 어머니가 불렀습니다. 어머니는 저희 신앙생활에 대해 늘 걱정만 하시던 분이셨는데 그날 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저희 전쟁이 끝났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승전보였습니다. 명식아, 너 오늘부터 제삿날 절하지 말고 집으로부터 멀리 있다가 들어와라. 아버지는 내가 이야기했으니 걱정 마라. 저는 충격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독재자 같던 아버지도 순순히 이 명령을 수락하셨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라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저는 제사상에 절하는 것을 평생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나중에 어머니께 그 이유를 들었을 때 저는 무릎을 꿇고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절도 아니고 무당도 아닌 중간 그레이드급 어머니가 다니던 포교원의 원장이 어머니를 보자마자 다급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네 큰아들을 제사상에 절대 얼씬도 못하게 하시오. 그 큰아들 때문에 귀신들이 밥을 못 먹고 울면서 가고 있어.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영적 승리의 증거입니다. 제사상은 돌아가신 조상이 아니라 악한 영들이 찾아와 잔치를 벌이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자녀가 그 자리에서 믿음의 선포와 기도로 대적하자 그 악한 영들은 겁에 질려 밥도 먹지 못하고 도망갔던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 저는 제 힘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능력에 힘입어 마귀를 대적했고 마귀는 저를 피하고 제 집안에서 물러갔습니다. 지금은 저희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도 담대하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여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